헬리나우에는 그에 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삶은 복잡합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권선징악이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정의가 승리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에 항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길인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것을 성숙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순종할 자유도 있고 불순종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일은 그 이전서부터 계획되던 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길은 예정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자유도 있었고 예수님을 살릴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유를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들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시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자유를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협력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점점 좁아져 가고 점점 좁혀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할 때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합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으랴. 자,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내 마음의 경영을 하고 내가 어떤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열심히 독자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 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경영한다는 게 대체 뭐냐? 내가 내 길을 계획한다는 것이 대체 뭐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을 경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 경영이 지금 완전하십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인생 계획이 완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이 지금 완전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내가 내 마음을 경영하고 완전하지 않은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완전하지 않은 나의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이 결론이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나의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딱 내려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끔찍한 겁니다. 왜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경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기 인생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됐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도 거두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도 얻었어요. 그런데 본인 자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해도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남들이 볼 때에는 인생의 목표를 다 성취한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을 다 성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취한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만약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가 얻은 것의 가치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이거 뭐 1000가지든 100가지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목숨 걸고 노력해가지고 얻은 목표와 목적, 이 성취된 것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와 비교를 해볼 때 이것의 가치가 이것의 가치보다 한참 못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목표를 이루었어도 실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실패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관계들을 다 잃어버렸다면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해버렸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남들의 눈으로 볼 때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성공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버리고 난 후에 다시 살 수 없는 기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난 후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살아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을 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두지 않아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방치해두지 않아요.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를 방치해두지 않아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하지 않고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주님 손 붙들고 즐겁고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경영을 잘 해야지 돼요.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잘 하면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지혜가 생겨서 분별을 잘하게 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평탄해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경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고 미련해지고요, 이 성품이 나빠져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바른 판단을 못하니까 인생에 꼬이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 경영을 잘 해야지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경영을 해야 됩니까? 제가 저희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파더와이즈 하고 난 다음에요, 제가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습관이 생겼습니까? 이제는 제가 파더와이즈 마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침에 딱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말씀 묵상을 못하면은 마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 식사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는 내 몸에 완전히 익숙해졌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 묵상 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내로부터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있대요.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한테 변했다는 얘기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들이요, 요즘 최근에 아내로부터 당신이 참 많이 변했어요. 이게 변했다는 게 좋은 쪽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참 당신이 많이 변했어요. 이런 얘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한테 그런 평가를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집사님을 누가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경영하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많이 변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일이 잘 풀려나간대요. 일의 열매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쪽으로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의 열매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경영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경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경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의 성품이 결국은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지금 자기 길을 걸어간다고 열심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길이 뭔지도 몰라. 왜 그럴까요? 나는 내 계획대로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열심히 걸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에 내가 서 있고 내가 다른 곳에 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늙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내 나이 몇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생각해 봅니다. 내 나이가 몇이지? 그러면서 자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갑작스런 질문 앞에서 그가 그 입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참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는데 험악하게 살아왔네요. 자기 인생 험악하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답니다. 이게 야곱의 결론입니다. 자,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나 참 험악하게 살았네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험악하게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험악한 인생으로 이끄셨기 때문인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큰 오산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악하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나왔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나한테 복 받으려면은 네 아버지 속여라. 네 형을 속여라.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망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선택한 건 그건 야곱의 선택이었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험악한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겁니다. 라반의 딸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내가 선택한 그 값을 치른 거예요.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난번에 창원대 그 총장 취임식을 하는데 총장 취임식에서 스포츠 댄스를 보니까 교수와 학생이 나와가지고 같이 춤을 추는데 저는 그걸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건 처음 봤어요. TV로는 본 적이 있어도. 야, 정말 박진감이 넘치는데 이게 호흡이 조금만 틀리고 스텝이 조금만 엇갈려도요 하다가 그냥 팍 넘어지겠더라고. 근데 정말 처음서부터 마칠 때까지 이 스텝이요 착착착착착착착 이 맞아가는데 야,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연이 있어도 춤을 볼 수 있는 공연이 있으면 무조건 간다. 이 사람이 몸으로 하는 이 공연이 참 멋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스텝이 조금만 어긋나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스텝을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스텝만 잘 맞추면서 걸어가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동행을 할 수 있고요.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맨날 엇박자예요. 맨날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꼬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주를 바라봐야 돼. 여러분들 두 사람이 같이요 호흡을 맞춰서 춤을 추는데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도 떨어지지 않아요. 발을 맞추는 춤인데 서로가 발을 보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스텝을 맞추는 거예요. 바로 그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면서 즐거운 동행을 하려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 다리가 꼬여요.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십시오. 그러려면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이제는 맡기십시오. 우리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들의 주식은 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밀 추수를 하기 전에 먼저 추수하는 것이 뭐냐면 보리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하여 뿌린 씨앗의 첫 열매가 뭐냐면 보리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죠.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중간 점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반년을 살았습니다. 6개월을 살고 지금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죠. 항상 우리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1년에 반년을 살았어요. 2019년의 절반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절반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살아온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온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지금 스텝을 잘 맞추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지도해 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인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반년을 살았으니까 남은 반년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지나온 반년 동안 내가 주님과 스텝을 잘 맞추고 있었으면 이후에도 스텝 잘 맞추고 살면 돼요. 근데 만약 내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이 스텝을 밟다가 막 꼬이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으면은 이제 다시는 우리가 스텝이 꼬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스텝을 잘 맞출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 그래서 남은 반년은 지나온 반년보다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열매를 우리가 얻어야 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동행의 길이 더 즐거워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죠. 중간 점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절기들 가운데 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정말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추수 감사 주일인데 뭐 또 맥주 감사 주일까지 하느냐. 그건 정말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1년의 절반을 살아오는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해서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 같은 골든 타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달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난 그 길로 가기 쉽지 않다고, 그래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그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날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발걸음들이 다 헛된 발걸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한 발걸음이라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좋은 열매 보게 하시고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했구나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날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